영국의 수도는 런던입니다. 이 런던에서 북서쪽으로 70km를 가게 되면은 이 도시가 안정된 도시가 코벤트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코벤트리 도시에 미가엘 성당이 있는데 그 미가엘 성당 바로 앞에 말을 타고 있는 여인의 동상이 있는데 그 여인은 완전히 발가벗는 상태로 있는 여인입니다. 이 동상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1140년에 AD 1140년에 이 코벤트리의 영주가 누구냐면은 레오 프릭이라는 레오 프릭 백작이 영주였습니다. 레오 프릭 백작의 부인이 고다이바 부인이었습니다. 고다이바 부인은 자기 남편에게 늘 사정했습니다. 여보, 세금 좀 그만 적게 거두시고 돈 적게 쓰고 좀 백성들 좀 잘 살펴주세요. 이걸 계속 남편이 요청한 겁니다. 남편이 아내 등살을 견디질 못해서 줬어. 당신이 말을 타고 옷 하나 입지 않고 성을 한 바퀴 돌면 내가 세금을 감면하리라. 그 다음날 고다이바 여인이 결심하고 성을 말을 타고 나체로 돌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소문이 이제 성에 다 도니까 성 주민들이 우리는 부인이 도는 이 시간에 외출하지 말자. 창문 열지 말자. 전부 다 창문에 커튼 다 내리고 보지 말자. 결의를 했습니다. 정말로 고다이바 여인이 그 다음날 성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남편이 약속도 어떻게 했겠습니까? 세금을 감면했습니다. 고다이바 초콜릿도 있습니다. 이 고다이바 이 여인의 행실로 말미암아서 백성이 살았습니다. 결국엔 남편도 산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욕심 많은 이 나발 그리고 현숙한 아내인 이 아비가일 이 스토리가 이제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사무엘의 죽음입니다. 사무엘이 어떤 인물입니까?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 조지 그리고 성경의 처음의 선지자입니다. 이 사무엘이 어떤 일을 했냐면은 이 이스라엘이 나라가 생기기 전에 나라를 기초로 세우는데 열의를 가지고 혼신의 힘을 다했던 이 사명을 완수했던 선지자가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어머니 기도 응답으로 태어난 인물이죠. 나이가 83세에 이렇게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우는 그 애곡의 소리가 그 라마에서 그 울음바다가 된 거죠. 울음바다가 된 이유가 뭐냐면은 이 사무엘 선지자가 너무나도 사사로서 청렴결백하게 사명을 완수했다는 거예요. 그 인격이 훌륭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신정국가가 태동할 때 영적으로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서 영적 아비 역할을 하고 백성들의 믿음의 아버지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이 나라를 다 살려낸 겁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 선지자가 잘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나요새 선지자 학교를 세워가지고 영적 후계자들을 많이 양육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한 미래를 보는 비전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 죽을 때 얼마나 울음바다가 이 라마에서 크게 번졌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죽습니다. 고롱 회장도 92세 이번에 돌아가셨습니다. 다윗은 바란 광야 아라비아 반도 밑에 있어가지고 장례식에 갈 수도 없었어요. 전도서 우리 7장 4절에 보면은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애곡하는지 초상집이 있으나 미련한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자의 집에 있느니라. 노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우리가 지혜로운 죽음을 우리는 맞이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죽음을 미리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시편 116편 15절에 성도의 죽음을 여호와께서는 프리셔스, 귀중하게, 소중하게, 가치 있게 여긴다. 왜? 하나님이 자기가 구별된 자식의 죽음을 환영하시려고 얼마나 그 죽음을 귀하게 얼마나만큼 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소중하게 여긴다는 말씀입니다. 나의 죽음을 내가 죽을 때 천국에서 참 나를 맞이할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첫 번째. 그 다음에 내가 아는 분들이 올 겁니다. 아마 우리 아버지가 저를 예수님 다음으로 환영하지 않으실까? 우리가 나의 죽음을 미리 준비한 사람, 이게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또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고 이 죽음을 끝낸 사람, 이게 또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우리가 20장 24절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고백했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사명,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생명을 다해서 내가 마치고 죽겠노라. 이런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는 이 땅에서 시련을 경험하고 사탄과 영적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회복이 되고 빚어진 가운데서 죽을 때에 주님의 위로가, 주님의 보상이 있음과 동시에 내가 살 집이 결정이 되고 내가 살 지역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한 준비를 하는 사람, 천국을 위해서 사명을 내가 완수한 사람이 천국에서 CEO가 되고 천국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가난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주님 나라에서 가난한 자는 영원한 가난한 자입니다. 오늘 육신의 사람을 상징한 나발과 영의 사람을 상징하는 아비가일이 소개됩니다. 이 마온과 갈멜, 이게 한 1마일 떨어진 곳인데, 그러니까 이 갈멜 출신이 마온 땅에다가 이제 양을 한 3,000마리, 염소를 한 1,000마리, 이게 굉장한 그 당시 재벌가가 바로 이 나발입니다. 그래서 이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이 어리석음이라는 뜻인데, 나발이라는 이름이 어리석다는 뜻이 원래 아니고 나발이가 하도 꼴통이에요. 욕심쟁이라고. 이게 꽉 막힌 인물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별명이 유행이 된 겁니다. 이 나발 같은 사람. 이 하면은 뭐냐면 이 꼴통, 이 미련한 사람. 나발의 인물이 이런 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영의 사람 그 부인은 아주 이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청명하고 토브 세켈, 청명하고 아름다웠다. 이 청명이라는 토브 세켈이라는 것은 통찰력이 있다. 이해심이 많은 여인이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아름다웠다. 이게 영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의 내면에서 자기를 찾은 사람이,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시오, 나의 왕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면은 나를 찾는 사람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님을 인정할 때 나는 아름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사람이 뭐냐면은 돈이냐 하나님이냐 이 결정 선택권에서 하나님을 나는 더 사랑합니다고 결정한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돈에 매이면은 내면의 생명을 잃기 시작합니다.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야만이 아름다워지는데, 우리가 심령이 아름다운 사람은 자기 자신의 부패한 성품을 매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언 31장 31절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고운 것도, 매력적인 것도 거짓대로, 아름다운 것도 뭔가 매일 헛되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아름다우리라. 이 악한 자 나발은 야비하고 완고합니다. 카쉐, 성질이 거칠어
고집이 세. 난폭해. 이것은 하나님의 사인이 와도 자기 주장대로 자기 고집대로 행하는 사람이 바로 카시라는 단어입니다. 또 마음씨가 나쁘다. 이 라라는 히브리어는 뭐냐면은 일부러 나쁜 짓을 자꾸 골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이 하인들도 우리 주인은 불량한 주인이에요. 이렇게 모두 이구동성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인물이 바로 나발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 영의 사람 다윗을 보고도 변함없는 사람이고 나발은 누구를 보고도 변함없는 사람입니까? 아비가일. 자기 아내, 영의 아내를 보고도 변화가 안 된 인물이 뭐냐면 나발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광야에서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 이 소식을 이제 들었습니다. 양털을 깎는다는 이제는 농사하고 나서 추수감사절을 지내듯이 우리가 목축업을 하고 기쁨의 페스티벌을 벌리는 날이 바로 양털 깎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정중하게 자기 사원들,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나발에게 요청을 해요. 좀 양식 좀 주라고. 정말 이 400명, 600명이 날마다 이 먹는데 이 의식주 해결하는데 얼마나 고생이 많이 있는 상태가 이죠 지금. 그래서 이 다윗이 기다리다가 이 양털 깎는 날에 포커스를 딱 맞춰가지고 10명의 청년들을 딱 보내서 너희들 이렇게 가서 나발에게 보고해.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샬롬을 3번 내가 기원한다고 전해라. 샬롬을 기원한다는 것은 정말 나발 선생 집에 하나님의 평강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그 애절한 마음을 전해라 하고 전달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은 비록 자기 자신 쫓기는 신세고 가난한 지도자이지만은 이 샬롬을 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심을 믿고 살기 때문에 자기가 약자고 부족한지만은 샬롬을 빌어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하나님 보시기에 멋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앞으로 형통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위축돼가지고 내가 어떤 소유에 부족하고 어떤 열등감이 있으면 진실로 샬롬을 빌어주지 못해요. 왜? 내 열등감을 너무 크게 보니까. 주님을 크게 본 인물들은 샬롬을 능력 있게 빌어주고 축복해주고 기원해줄 줄 아는 담대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크게 보여야 됩니다. 제 자신도 위축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멋있는 목사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은 주님 약할 때도 주님 보시기에 멋있는 하나님의 일꾼 되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양털 깎는 자들까지 동원했다는 것은 지금 큰 잔치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자신있게 다윗이 지금 요구한 건 뭐냐면은 그동안에 자기 부하들이 갈멜과 마온 지역에 블레셋 족속들이나 베드인 족속들이 이렇게 산적들이 약탈하지 못하도록 충분하게 나발의 목축업이 잘 되도록 지켜준 것입니다. 그들의 종들과 다툼도 없었고 그들의 종들이 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고맙다 할 정도로 한 마리 양새끼도 한 마리도 손상이 안 나가도록 잘 지켜준 의무를 다윗은 충분히 했습니다. 동시에 뭐냐면 다윗은 나발에게 굉장히 겸손하게 예의를 표했습니다. 어떤 표현을 했습니까?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내 부하들이 당신의 종입니다. 이런 평가를 썼습니다. 얼마나 겸손하게 자기를 낮췄겠습니까? 그래서 이 보고를 다윗의 부하들이 나발에게 그대로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반응이 지금 어떻게 나옵니까? 다윗은 굉장히 순진하고요, 양심적이고요, 책임감이 강한 인물입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로 했으면 저쪽에서는 이 정도로 오겠지 하고 지금 기대를 좀 잔뜩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크리스찬들의
순진빵이에요. 지금 이 삶이. 세상 사람은 그렇지 않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마음 같은 줄 알아요. 다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늑대들에게 우리가 손상을 입고 약탈을 당할 때 그 실망감이나 이런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22장에서 85명의 제사장들이 다 숙청을 당하지 않습니까? 다윗을 도왔다고, 다윗에게 먹을 것을 줬다고, 아비멜렉 제사장. 이런 건 너무 잘 알아요. 다윗에게 지금 누가 도움을 줬다, 음식물 줬다 하면은 사울 왕에게 죽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 갑니다. 다윗도 그거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나발이가 다윗에게 다윗이 도와줄 때는 아무 말도 않고 있다가 또 어떤 대가를 조금 먹을 걸 달라고 좀 구걸할 때 나발이가 정말 정상적인 양심과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은 어떤 표현을 간접적으로라도 해야 될 텐데 어떤 방법으로 나왔습니까? 나발이 술 한잔 거쳤는지 모르지만 이 다윗의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 다윗이 누구냐? 아, 그 이새의 아들이 누구야 도대체? 이 말을 들을 때요, 다윗이 우리 아버지 이름까지, 우리 아버지 명예까지 먹칠하고 우리 집안까지 비방하는 이 나발을 생각할 때 욱 하는 이 정의감의 분노가 올라왔겠습니까? 안 올라왔겠습니까? 그리고 인색하고 무자비하고 이 비열하고 무리하게 짝이 없는 이 나발이가 얼마나 이 이성이 없냐면은 사울 왕도 앞으로 장차 다윗이 왕이 될 인물이라 인정을 했고 골리앗을 죽인 인물이 다윗이고 블레셋에서 전쟁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 지켜준 인물이어서 자기도 혜택을 받는데도 나발이는 은혜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집안까지 경멸을 했습니다. 이런 말까지 하면 10절에 요즘에 자기 주인에게서 도망치는 종들이 양아치들이 많다고 내가 들었다. 양아치가 뭡니까? 동양아치를 양아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양아치들이 이 조폭들이 있어서 있는데 내가 그들에게 내가 뭘 주느냐? 이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사람들, 약자들을 자기 지위와 신분을 이용해서 이용하는 사람들, 이것을 나르시스트 자기애성 인격 장애자라고 합니다. 이들이 아쉬울 때는 뭐예요? 강자에게는 비굴하게 할 정도로 아우를 떠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나발이가 강조한 게 뭔 줄 아세요? 내 빵, 내 물, 내 양털 깎는 자를 내가 내 아의 고기를 내가 누구에 준단 말이냐? 이게 소유물을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주셔서 내가 이렇게 부유하게 됐다는 가치관이 아니고 뭐예요? 내가 내 재산이고 내 물건인데 내가 왜 다윗에게 주느냐? 우리가 이 자아 부인은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두 번째가 자아 포기는 내 소유가 내 것이 아닙니다. 이 단계를 가야 자아 포기가 있을 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나에 대한 이 소유권이 포기가 안 되면은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아 죽음이 될 수가 없어요. 영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뭘 주겠느냐? 내가 언제 고용계약 맺었어? 내가 언제 부탁을 했나 너희들에게? 근데 와서 나한테 왜 먹을 것 달라고 그래? 이 습관적으로 분노를 내는 사람 스타일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은 편집성 분노자, 중독적인 분노, 습관성 분노자, 이들에게는 이 간헐적 폭발장애, 그러니까 화도 낼 상황이 아닌데도 폭발이 잘하는 간헐적 폭발장애. 이 간헐적 폭발장애는 어린 시절의 상처가 있습니다. 이 어린 시절의 상처를 3살에서 4살, 이 상처를 감정치유를 해줘야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폭발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 외상 후의 울분장애입니다. 애인에게 배반당했다든지 사업이 부도가 났다든지
하면 막 3개월 이상 분노가 꽉 차 있는 겁니다. 시험에 떨어졌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포기하고 용서하고 잊을 거 잊어버리고 이래야 치유가 되죠. 그 다음에 성인 우리가 이 주의력 결핍증 때문에 습관적인 폭발을 하는 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 시절에 어떤 주의력 결핍증이 연장돼서 나오는 분노장애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화를 내게 되면은 그 순간에는 감정에서 이 카타르시스가 되지요. 근데 화를 내면 낼수록 도둑질을 하면 할수록 그 쓴뿌리는 계속 더 커지고 더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습관성으로 더욱더 중독이 되기 때문에 자기의 이란 이 화가 내모로 인해서 대인관계가 고립된다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되고 본인의 건강이 안 좋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심이 많은 사람이 화를 잘 내겠습니까? 욕심이 없는 사람이 화를 잘 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화를 잘 고집이 센 사람들이 또 화를 잘 내죠. 이게 왜 그러냐면 욕심이 많고 자기 주관이 강하면은 이 몸 안에 이미 아드레날린 호르몬이나 코르티졸이라는 이 분비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어 있는 상태예요. 여기에서 어떤 사건으로 습관성으로 어떻게 탁 폭발했다 할 때인가 혈압이 샥 올라갑니다. 당뇨 시스템이 더 고장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녹내장이 더 쉽게 오는 거예요. 치매가 더 빨리 오는 거예요. 뇌질환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화를 내면 몸에 이상도 올 뿐만 아니라 또 뭐가 오느냐? 마귀를 불러드립니다. 끔찍하죠?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물질이 손상이 옵니다. 뭔가 자꾸 어떤 사건 속에서 재물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화를 많이 내십시오. 재물이 손상이 옵니다. 우리가 이 분노의 힐링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는 말세 때에 NIV 성경 테러블 사람들이 많이 고통이 온다. 그 RSV 성경은 뭐냐면은 이 말세가 오면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이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생기고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서 넘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오면 어떻습니까? 질병이 몸에 생기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오늘 10명이 청년이 가가지고 다윗의 신분 가서 기분 좋게 우리 10명이 마을에다가 식량 이 정도는 가져올 거야 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쫙 갔는데 이 욕심 많은 나발을 만나가 욕을 갖다가 바가지로 먹고 오는 거예요. 이게 뭔 줄 아십니까? 감정 노동자들. 요즘에 소방서들이 아주 하기 힘들다고 보도가 됐죠. 소방서들이 막 욕하고 주문하고 요구하는 거예요. 백화점 직원들 어떻습니까? 소비자가 왕이다. 백화점 직원들에게 함부로 하는 고객들. 그럼 기업 측에서 뭐냐면 소비자는 왕이니까 무조건 잘못했다고 무조건 빌고 모든 욕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교육받습니다. 그러면 약자를 괴롭히는 이 소비자들을 대할 때 직원들이 어떻습니까? 참아야 이 분노를 억압할 수밖에 없다고. 우리 음식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고객이 항의에 의해서 이 봉사하는 서비스자들이 또 승무원들이 이걸 분노를 억압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소화불량이 와요. 또 남자들 어떻습니까? 스트레스가 많이 오면 이 심장에 어태크가 옵니다.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변비에다가 우울증에다가 또 뭐가 암이 또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발이가 세면 아비가일이 걸릴 수 있는 암이 뭔지 아세요? 여기입니다. 여성들이 여기 왜 이 병이 자주 오느냐? 분노를 참아내야 되기 때문에 호르몬 이상으로 이 여기 병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과 을의 입장에 서서 을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는 또 을의 입장에 서서 불의 화살 이 스트레스를 올 때 이걸 이기지 못할 때 그래서 다운되면은 결국에는 영적 전쟁에서 그 종업원도 졌다는 것입니다. 지기 때문에 병이 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분노의 힐링 방법이 뭐냐면은
다윗처럼 폭발해버린 겁니다. 다윗이 어떻습니까? 청년들의 보고를 받고는 이 상식이 없는 인간, 이런 인간은 하나님 내가 죽여버려도 내가 죄책감 안 질 것 같습니다. 이 정의가 확 올라오니까 어땠을까? 청년 10명이 분노의 도구를 받아가지고 지금 너무 분해가 와가지고 막 명령만 내리십시오. 저희들 가서 나발의 목을 쳐서 다윗에 갖다 바치겠습니까? 이런 자세로 왔지 않았겠어요. 이게 다윗도 엄청난 우리 아버지 이름까지 들먹거리니 부부싸움에 집안 이야기하면 그게 굉장히 잘못된 실수이죠. 부부싸움인데 집안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칼을 차고 너희들도 칼 차! 400명이 완전 무장해서 가지 않습니까? 이 하버드 의과대학의 정신과 의사 조셉 수랜드와 의학 전문 저널리스트 리 디바인이 어떤 책을 썼냐면 디퓨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디퓨징이라는 것은 뇌관을 제거하다, 해체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뭐냐면 왜 사람들이 화를 내냐면은 존중받지 않았기 때문에 화를 낸다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도 뭐요?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무시당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왜 독재국가에서 국민들이 데모를 많이 합니까? 국민들이 무시당하기 때문에 데모를 많이 하는 거예요. 다윗이 원수를 갚은 것은 복수를 한 것은 내 손에 있다고 여호와께서 신명기 32장 3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의 영웅 다윗은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 한번 붙을까요? 좀 쉬었다 뒤로 후퇴할까요? 이걸 여쭤봤어요. 강자의 사울왕을 용서했던 다윗이 자기 눈에 적이 안 되는 나발이가 자기 자존심을 건드렸을 때 폭발해버렸습니다. 이거 영적 전쟁에 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후에도 뭐냐면 우리는 대비하고 방어해야 하는 이 겸손한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이번에 남편이 화를 냈지만 내가 화 안 냈습니다. 제가 승리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또 영적 대비와 방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노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억압을 하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니고 분노를 폭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고 분노를 내 안에 있는 분노를 디퓨징, 해체하라. 이게 바로 나의 분노의 에너지를 건강한 에너지로 바꾸게 하는 방법, 이게 디퓨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흙탕물 속에 피어있는 연꽃과 같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 말씀에 앞으로 시리즈가 나오죠 할 때 할렐루야 하나님 분노 힐링 방법을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아비가일의 디퓨징, 아비가일이 처리한 분노의 디퓨징. 아비가일은 죄송합니다. 더러워요. 야비해요. 이런 나발이와 같이 살면서도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지혜로움을 유지하는 거예요. 분노를 안 느낀 거예요. 하나님 아비가일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제가 정신치유나 성격치유에 도입되는 것과 그 요약된 핵심을 제가 여기에 정리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분노를 내는 순간에 우리는 사탄에 잡힌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에베소 4장 24절, 26절, 27절에 분을 내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풀어라. 마귀가 틈탄다. 그러니까 분노를 낸 사람들 보세요. 마귀 형상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틈타, 이 마귀의 밥이 되고 마귀의 종이 돼서 나를 공격한 사람들, 이 정체를 내가 알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분노를 내면 마귀가 들어온다니까요. 이게 첫 번째로 우리가 킵해야 돼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분노를 뿜어내는 그 인생들이
뒤에 아는 인성의 캐리어, 이력이 얼마나 내 안에 있는 감정의 쓰레기가 많으면 화를 자주 내겠습니까? 상처가 크고 억울함이 있고 얼마나 한이 있고 얼마나 결핍된 욕구불만 있으면 저렇게 화를 잘 내냐고요. 이걸 불쌍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32절에 인자하게 여기고 긍휼하게 여기라고 이 말씀이 있어요. 또 화를 딱 내면 뭐예요? 또 웃으면 또 웃었다고 또 얻어맞을 수가 있으니까 속으로 불쌍한 사람 하면 속으로 좀 한숨 웃어야 돼요. 이게 긍휼히 여길 때 마귀가 이럽니다. 진짜입니다. 이기는 방법입니다. 거기다 사랑까지 해보세요. 이 완전히 암세포가 죽듯이 그 영이 확 죽어버립니다. 이 사랑은 어디서 해야 되느냐?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랑은 기도 시간에 한다. 그리고 이 세 번째가 뭐냐면은 그 불쌍한 영혼을 놓고 내가 하나님 기도재단에서 그 영혼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할 때 불쌍한 사랑이 이것을 가지고 직장에 가서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를 딱 대할 때 어떻습니까? 성령이 그 사람하고 주장합니다. 성적으로 나를 학대하고 추행하고 배려수단을 해도 성령께서 내가 무장했고 그 영혼을 성령이 주장하기 때문에 내가 신앙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악한 영의 권세 잡힌 자가 힘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군대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러니까 네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진짜 센 적을 붙여줘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떤 교회에서는 뭐 당회원 안에서도 시끄럽고 요즘 세상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이기는 방법이 뭐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센 목사 붙여줘서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센 목사를 만나게 되는 그 연단입니다. 이것도. 저는 이제 그런 것을 없고 센 성도들 만나고 그것도 다 연단의 기간 넘었습니다만은 깨어 있어야겠죠. 이게 뭐냐면 감사 신앙을 가지면은 우리 몸에 이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그런데 이 여성들이 옥시토신 호르몬이 흘러야 내 남편을 굉장하게 남편이 희생하고 봉사한대요. 희생하고 봉사하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을 갖다 여성들 코앞에다가 쫙 뿌려주면 여성들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남편에게 너무 내가 잘해야지. 희생해야지. 우리 남편 내가 죽을 때까지 잘할 거야. 이 마음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의 영향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은 나를 괴롭히는 소비자, 나를 괴롭히는 상관들이 더욱더 동정이 가는 거예요. 이게 포용력이 있는 거예요. 저분도 어떻게 나와 함께 이 직장에서 만난 내 상관이 됐구만. 내 가족이야 저것도. 어쩔 수 없어. 내가 십자가를 져야 돼. 이 마음이 감사신앙 속에서 이 옥시토신 호르몬 때문에 그 영혼을 감싸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연단시켜서 얼마나 감사해요. 이 정도로 연단받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가신생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영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이 다윗과 아비가일은 천국의 CEO 인물입니다. 그렇죠? 천국의 큰 인물이라고. 그러면은 사울왕과 뭐요? 나발은 천국에서 가난한 인물을 대표합니다. 우리가 나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진실로 찾았습니다. 아마 나발도 사울왕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것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나발이하고 사울왕도 신앙이 안 큽니까? 그것이 뭐냐면은 그들의 밭이 돌짝밭이고 가시떨기 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돌짝밭은 뭐예요? 이기심이 꽉 찬 거야. 욕심이 꽉 찬 거야. 그럼 이기심과 이 욕심의 밭을 뭐예요? 부숴버려야 돼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부셔야 돼요. 부순 작업을 해야 된다. 이걸 매일 안 하는 거예요.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과 아비가일은 자기 자신에 있는
이만한 돌덩어리라도 주님 보시기에 옥토가 아닌 것을 부셔버려야겠다 하고 결심을 한 겁니다. 그리고 부셔버린 겁니다. 말씀으로. 2차. 그러면 나발이 같이 욕심이 많아요. 그 사람 마음밭은 뭡니까? 가시떨기 밭이라. 가시떨기 밭은 뭡니까? 물질과 세상, 영역, 그 사람 심령 속에 꽉 차. 그럼 가시떨기를 뭘로 태워야 됩니까?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불로 이 가시떨기를 다 태워버려야 돼요. 그래야 이 옥토밭이 되는 거예요. 이 옥토밭을 변화시키는 작업을 안 하면 안 할수록 천국에서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서 부자가 될 것인가 가난한 자가 될 것인가 본인들이 이미 잘 압니다. 나는 주님 나라 궁전에 살 거야. 아이 나는 3평짜리 집에서 분명히 살 거야 아마. 내 믿음이 딱 맞아. 내 예감과 직감이 딱 맞아. 맞습니다. 내 영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난 천국에서 가난한 자가 될 것이다. 나 상관 별거 없어. 영이 이미 가르쳐주는 거라. 아, 난 천국에서 참 내가 부자가 될 거다. 영이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을 내가 일부러 가지려고 해 아니라 성령이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생명을 향해서 해야 방법이 뭐냐? 생각은 말씀으로 채우고 감정은 상대를 이해하는 불쌍한 마음으로 바꾸고 의지는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아비가일과 다윗은 성화를 계속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구원의 완성을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됐지. 거기까지 또 그 다음까지 뭐 욕심낼 필요 있습니까? 이건 아니라는 신앙이에요. 적당주의 신앙이에요. 난 주님 나라에서 CEO가 돼야 돼. 이 신앙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완성해 가는 거예요. 이번에 메들랜드 주지사 레리 호겐이라는 사람이 공화당 인물인데 됐습니다. 그 아내가 예술가인, 미술가인 김유미 씨입니다. 김유미 씨가 뭐 양조장 집딸, 뭐 막내딸이라고 하는데 제 눈에 들어오면서 그 김유미 씨가 그 남편 손잡고 아침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남편이 정직한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기사가 제 눈에 쏙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아내가 남편을 손잡고 성령의 기운을 불어넣어주는 아내. 성령의 영의 아내가 할 본분이 이것이고 영의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의무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하루하루 붙잡혀서 사는 결심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이 아비가일의 신앙, 반열의 신앙이다. 우리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어떻습니까? 천문 천사가 죽는 순간 내 영혼을 팔짱을 끼고 형체의 내 영혼을 가지고 뭐 많은 공통적으로 터널을 지나서 어둠 터널을 지나서 빛 가운데 들어간다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맞이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바로 주님 앞에 내가 성적표를 받습니다. 그 성적표에 따라서 나의 등급은 레벨은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에서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여기 오늘 내가 존재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 닮으라고. 너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먼 날에 죽는다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하지 말고 오늘 죽는다는 그런 자세로 너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그리스도를 닮으라고 우리에게 이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이 땅을 떠나면은 주님 나라의 유로가 있고 주님 나라의 여행이 있습니다. 굉장히 기대됩니다. 이 땅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혀요. 블레셋은 뭐냐면은 마귀에 잡혀있는 유괴 사람들이고 직장이나 어디에 가보면은 군대나 어디에 가면은 나발이나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누구를 괴롭힙니까? 약한 그리스도인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러한 훈련과 연단 속에서 교회도 훈련 장소예요. 하면 나발이나 이런 사울 같은 사람을 꼭 구역 식구에서 만나게 가지고
그렇게 십사를 교회 안에서 당하는 약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연단입니다. 이 연단의 과정을 우리가 통과한 후에 그 연단의 과정이 뭐냐? 사탄의 공격을 깨달아라. 두 번째로 진실로 그 사람들의 영혼을 불쌍히고 기도하고 사랑해라. 그리고 신앙 연단 속에서 감사해라. 이게 영의 그리스도인이 승리하는 방법이다. 이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영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